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하심으로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풍성히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용기를 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Say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저지른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듭거듭 하나님 끊지 못하고 저지른 우리의 죄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 우리의 생각에 있는 죄들, 우리가 입술로 범한 죄들,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죄들,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터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시간은 교동문 133번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자십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주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타나시다가 그들로 살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리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해주십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예수 내 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특별히 감사하옵기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우리의 지난 죄를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몸된 재단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솔선수범 충성 봉사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되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 교회를 담임하신 심효식 목사님에게 더한 하나님의 은총 내리사 교회를 이끌며 받드는데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시고 주의 양들을 늘 사랑으로 돌아보며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시어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는 축복이 넘치는 로사리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제를 맞아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없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힘든 항암 치료를 모두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붙드시며 건강 주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와 병준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며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을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령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복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셔서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족들 사모님과 세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에 나가 계신 부모님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묘지를 잘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법인 설립도 잘 마무리되게 하셔서 독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시고 들어오시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묻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문을 열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더니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보이고 중에 이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복을 마실 줄 알고 뱀을 잡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이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경험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복되고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또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날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활절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이 부활절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 이 사망의 모든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망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은 모든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날입니까? 구원을 주신 날이라. 예수님께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된 날이 바로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산 소망을 주신 날.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할 것이다. 이 산 소망을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하고 서운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저희가 마가복음 16장 전체, 본문 전체를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이 목격한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 답답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 기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다 여자야. 남자들은 없어. 참 여성분들의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 가늠하고 그 아주 창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런 요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아무튼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대로 7 귀신을 이제 쫓아내 주신 그 경험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알페오의 부인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데가 남편이죠. 네? 그래서 살로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이 형제예요. 반이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다데. 이렇게 6명의 형제입니다. 아무튼 요 3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세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으로 찾아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바로 오늘 현재의 주일, 일요일인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 주일을 바꾸는 그런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6월절날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부활절날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도 유대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금요일이나 토요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이걸 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의결한 게 니케아 종교입니다. 1차, 2차에 의해서 결의가 됐는데요. 그렇게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 이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일요일날 예수님을 장사무덤으로 찾아갔는데,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가 돼야 이게 상식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셨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그렇게 연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 건너서 이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예수님께 직접 막 문의하고 예수님이 그 설명해주고 이런 걸 들었던 사람들도 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이 빠져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서 11명이 있잖아요. 그 11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질문을 보다 비슷한 그런 대답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겠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도망간 거예요. 막 저주까지 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3번 부인하는 것도 부족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실 때에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그 옆을 지킬 것이다. 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 줄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킬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3명의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그 당시에 이 세 여인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 곁을 지켰던,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세 여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실 때까지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찾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향료를 구입합니다. 예수님 시체에 바를 그 썩어져가는 그 냄새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향료를, 아주 고가의 향료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오늘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요. 무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가 있으니까 너희들 경비를 세워서 그 무덤을 지켜라.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았으면 좋겠다. 막아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서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숨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현혹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막 돌로 막고 경비도 세우고 그러겠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돌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면서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 입구를 막고 경비들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를 그 향료를 가지고 이 세 여인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상황을 알고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들러리 가듯이 무슨 새벽 예배 가듯이 간 게 아니에요. 이 세 여인이. 경비들이 저지할 수도 있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돌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진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 굴려진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입구를 막아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열려있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갔어요. 가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장사했고 무덤 안에서 이 청년이,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또 그곳에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천사를 통해 확실한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중 계속 본문을 읽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축축하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일 수 있죠. 그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 듣고도 믿지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 왜곡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헛소문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는 사건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그게 믿어지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이상한 신학자.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아무리 막 IQ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딴나라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에만 나오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자,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두 명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왜 두 명인가요? 증인 때문이에요, 증인. 두 명이 있어야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혼자 내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이 돼야 이게 증거가 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려가다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안 믿어기를 약하지. 여자니까. 아이고 뭐 여자가 뭐 이상한 걸 받겠지. 네,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가서 증거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 믿지 않아요. 이제는 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어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직접 내가 만져봐야 믿지. 내가 만져봐야지. 십자가 어디 보자 뭐 볼까요? 뭐 옆구리 좀 볼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완악. 저는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막 연구하고 막 노력해도 막 안 믿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완악하고 의심 많고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기 핵심이 있어요. 15절에서 18절 말씀. 핵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 너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누구에게도 나를 모르는 자들, 나를 부정하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 사건이 그들의 것이 되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꼭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또 연약한 육체, 또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이게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무너진 부분들,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들, 정말 어려운 관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들, 그 신앙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육신들, 병든 육신, 이 건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결단,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 일이 안 되게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그 몫을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몫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때가 가장 영광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때가 가장 은혜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이 확실한 사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활 사건을 꼭 붙들게 하시고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무너진 건강의 연약함들,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만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떠나가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부활 사건이 그들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드려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록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사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는 유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나눌 빵과 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빵이요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병을 하기 전에 제가 분병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빵을 먹으며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충성과 순종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분자들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기념하는 포도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 또 성찬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서로 나누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아낌없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패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의 힘듦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병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모두 살려주시고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항암 치료를 끝내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컨디션 조절을 통해 또 수술 계획도 갖고 계신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노사료 한인교회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고 이제 명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경선 집사님이 지지난 때도 적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건강하게 잘 도착하셨고요. 또 우리 집사님 편에 조지딘 집사님이 또 감사원 노트도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인 것 같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한 번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한감 예배 식당에서 저희가 드릴 때 다 벌써 끝났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줄줄이 또 이렇게 순번이 이게 정해져 있다고. 일단 그 예배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같이 식당에 가서 또 예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도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면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